할렐루야. 네, 더세움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또 공부하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그 핵심 주제는 말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영적인 타락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어두운 인간의 영적인 또 사회적 상태를 설명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을 증거하는 그런 성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핍박이 와도 또 헌신과 믿음으로 그 핍박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세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종말의 때 그러한 특별한 사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더 자세하게 나눌 것이지만 말세라는 것은 어떤 종말의 때의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구조를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잘 이길 것인지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보면서 같이 그 속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 1절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그런 종말의 때, 개인적인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바로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또 기독교 전체에도 정말 로마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마지막 때를 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말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말세를 생각할 때 어떤 그 종말론에 나오는 그런 그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예시적인 그런 말세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세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할 때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 그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세의 특징들이 그 당시 디모데가 겪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도 상당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경건의 특징,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그 고통의 시간들이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세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퍼뜨린 거짓 교훈들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서부터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파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자비와 어떤 위로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불경건한 사람의 특징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내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한 경건의 모습 속에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기독교의 본질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불경건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신하며 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4절 말씀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 끝없는 논쟁들, 그런 것들을 항상 말하며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5절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식도 아니고 어떠한 개인의 공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삶이라고 그 이사야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경건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지러운 세대를 겪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떠한 큰 은사나 병을 고친다는 은사, 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이웃을 환대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도 빨라질 수도 있지만.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만히 들어간다는 그런 그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살금살금 기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굉장히 은밀하게 마치 지금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당당하지는 못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여자들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숨기고 싶은 떳떳하게 드러냈고 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를 면제시켜주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거짓 교인들이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허구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유혹을 당하게 되고,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얀네라는 사람과 얀보레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실 얀네라는 이름과 얀보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모세가 그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바로 왕 앞에서 행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술사들이 그 모세의 재앙을 따라 흉내를 냅니다. 그 마술사 가운데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술사를 이제 뜻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지만 얀네와 얀브레는 얕은 사람의 마술로 그것을 흉내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은 활개를 치지만 그들이 구절 말씀과 같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많이 성공하는 것 같고 정말 더 지금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리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디모데 후서 3장의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핍박을 받으라라는 권면입니다. 핍박을 피해라. 잠시 숨어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을, 고난을 받으라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았던 핍박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핍박에 동참했던 디모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핍박들을 이겨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러한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특별히 또 그 디모데에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해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당했던 고난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고난들에 동참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네. 자신이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거짓 교사와 대조되어서 12절의 말씀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로 지금 박해를 잘 견디고 이길 것을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러면 이 세 곳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이에요.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그 세 곳에서 받았던 핍박들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마치면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펴서 13장과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은 그 사도행전에서 두 곳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의 지역이 두 곳이었는데요. 이방 선교의 기지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이제 더 위쪽으로 넘어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힘있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그곳에 있던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사도 바울에 보면 보통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게 되면 같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고니온 이 도시는 이제 안디옥에서 한 1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높은 고원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아주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많은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또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달아나야 하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지역으로 또 이제 가게 되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디모데의 그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만나게 되고 또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서 선교 동역자가 또 생기게 되고 루스드라에서도 정말 이 루스드라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바울이 당했어요. 정말 그 사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그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루스드라도 이제 이고니온에서 한 32km 떨어진 가깝지 않은 지역인데도 그 안디옥 비스티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뒤를 쫓아서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돌로 내리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죽은 시체를 그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리게 됩니다. 네. 이런 고난까지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모든 과정을 디모데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핍박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시고 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내가 돌로 쳐서 정말 죽임을 당할 때까지 돌로 맞았던 이 고난보다 더하겠느냐. 그런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았느냐. 견디고 참고 이겨내라. 그렇게 디모데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잘 견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네,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 말씀은 그저 성경 공부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은 그 가르침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이러한 교훈들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마지막에 있는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또 어떤 지식이 있어야 내 몸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정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많은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무의미한 것이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가 또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좁은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헌신과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